하나님께서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하나 질문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의미를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해서 그들 가운데 왕을 세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목하게 될 텐데, 저는 성경에서 그가 한 일 없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울이라고 싶습니다. 뭔가 심어놓은 게 있고 그에게 발견되는 아주 특별한 장점이 있어서 그럴만하다, 왕이 될 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여건들을, 이건 진짜 하나님의 100% 은혜로 된 것 같아. 사울이 대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그가 역사적인 전면부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왜 사울을 선택하셨는데?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될 때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지극히 일상적이고 작아 보이는 일,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아 보이는 그 일에도 주목하고 계시고, 그런 작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왕으로 뽑힐 만큼의 중요한 가치로, 무게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구나, 은혜 때문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은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게 될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서부터 사울이 왕이 된다, 어떻게, 왜? 라는 질문들을 해보게 될 때, 그에게 있어서 어떤 탁월함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시는지,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에 좀 더 주목을 하면 은혜와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싶습니다. 오늘 사울이 선견자 사무엘, 예언자 사무엘을 찾게 된 동기가 지극히 단순한 아주 작은 필요 때문에 찾게 됩니다. 암나귀들 없어진 것 때문에 찾게 되는데, 이렇게 작은 일 때문에, 이런 작은 필요 때문에 선지자 예언자 사무엘을 만나고 왕까지 되는 일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필요와 우리가 기도하고 싶고, 오늘 우리가 전화하고 싶고, 오늘 우리가 만나고 싶고,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생기는 이런 작은 필요가 얼마나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 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주목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게 사울이에요. 사울은 그 결과를 비교해 보면 아주 작아 보이는 일들 관련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왕까지 될 일이야? 이렇게 갔는데 이게 왕이 된다고? 이게 왕이 되는 길이야? 그렇게 막 반란을 일으키고 압살람처럼 막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암나귀 몇 마리 찾으려고 갔는데 왕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이 참 많았어요. 받은 은혜가 진짜 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의 삶에서 특징적으로 보게 될 테지만, 은혜로 그가 왕이 됐지만 결국에 그는 자기의 삶을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그 은혜를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게 그런 은혜가 너무 필요하고, 그런 힘이 필요하고, 만남이 필요하고, 계기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실수가 뭐냐면,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보다 내가 열심을 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그래서 은혜를 노력과 열심으로 채워보려고 해요. 그 마음은 이해가 가나 그 마음으로, 그 노력으로 해서 닿게 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결국 사울의 왕국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보게 될 텐데요,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던데 잘생겼나 봐요. 근데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죠. 겉모습 때문에 뽑으셨을 리는 없을 것 같다.
또 글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 특징 중에 하나가 그가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렇구나라고 넘어가기 쉽지만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있었던, 사사기의 마지막에 있었던 큰 사건 한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전체 이스라엘과 싸워서 거의 엄청나게 패퇴해 버려서 남자들 600명만 남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돼요. 사사시대 말기에. 그러면서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이스라엘 다른 11지파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베냐민을 다시 되살릴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뽑으시는데 어디서 뽑아요? 베냐민 지파에서 뽑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힘으로 봤을 때, 사람들의 어떤 인구 총수로 보았을 때 당연히 유다에서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에서 사람 뽑지 않고, 아니 싹 한번 망할 뻔하고 그 완전히 다 무너지고 전쟁에서 반목 일어났고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라고 생각할 만한 베냐민에서 한 사람을 뽑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계획과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 능력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니야. 너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서 될 게 아니고, 네가 베냐민 사람인데 주위에 있는 여러 지파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했겠냐고요. 자발적으로 베냐민과의 관계가 있는데 전쟁하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베냐민 사람들에서 왕을 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은 사울의 어떤 외적인 잘남이나 탁월함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으셨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의 외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고 아름다워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나? 은혜지. 그래, 주권적인 은혜지. 하지만 그의 삶에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그의 첫 등장에서, 그러면 그에게 다른 것과 특별하고 차이나는 게 뭐가 있지? 외모는 어떻게, 뭐 하나님께서 그가 잘생겼다, 처음에 왕으로 뽑히니까 외모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신 부분들은 그렇구나 하지만, 그런 외모 때문만이 아니라 그럼 그의 어떤 부분을 보셔서 그가 왕으로 뽑힌 거지? 하나님은 어디에 주목하셨지? 그렇게 주목해 볼 때 두 가지를, 아주 일상적이고 그리고 작아 보이는 두 가지에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그는 가까운 사람을 아주 가깝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에 주목해 보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아버지의 말, 그리고 여러 종의 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이어서요. 다 그렇지라고 싶지만 그의 모습에서 그가 왕이 될 사람인데 이런 모습까지 가지고 있나? 라고 특정하여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자기가 기르던 암나귀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사할림 지방까지 가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 보았으나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성인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찾아봐라. 다 일상적에서 있을 법한 일이라고 싶어요. 아들이고 어떤 재산 중에서 일부가 없어졌으니 찾아와라. 당연히 아버지가 이야기할 법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몇 마리 되지 않는 그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그가 돌아다녔던 지역을, 그가 보냈던 시간을 생각해 보는 거죠. 저희는 얼마만큼 찾다가 그걸 포기할까요? 키우고 있던 암나귀들이 나가는데 그 암나귀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혹은 그것이 도둑 맞았다고 생각해 보면 그 도둑 맞은 사람들이 가져갔을 법한 그 범위를 어디까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사울에게 있어서 그가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갔다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그가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자기가 그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보였던 정성, 마음의 크기라고 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아버지가 암나귀들 좀 찾아봐라. 종 하나 데리고. 근데 그는 그게 진짜 열심이죠. 진짜 열심입니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한 구절. 그렇게 며칠 혹은 그렇게 오랫동안 돌아다니고 나서 그가 떠올리고 생각한 게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 이제는 암나귀보다. 저는 오히려 이런 사울이 막 나라와 민족을 막 고민하고 있고 우리 왕이 없어. 누군가가 왕이 돼야 돼. 우리 정치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지극히 일상적이며 아버지를 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이렇게 생각해 드리며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런 아버지께서 어떻게 걱정할까 하고 있는 그런 마음, 아버지를 위한 마음, 가족을 위한 마음, 지극히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일상적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앞으로 왕이 될 거야 라고 하실 때에 보여주신 첫 번째 모습이었다는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왜 사울이 은혜 때문에 왕이 됐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이건 사실 우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은혜로 왕이 됐어 라고도 주목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일상이 있어. 우리에게도 이런 일상이 그냥 되어지기 때문에 관계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왕으로 세우실 만큼의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야.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할 밖에요. 작은 수고와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일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그저 그의 아버지 말 듣고 암나귀들 찾으러 나갔었고 그리고 멀리 떠나 나왔기 때문이고 아버지를 위한 일, 아버지가 걱정하는 일, 돌보는 일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가 시작되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 입을 통해 우리의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첫 번째로 같이 주목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그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여기서 배려한다고 하면 뭐 자기의 뭐 어떤 큰 부분을 내놓고 뭐 이렇게 엄청난 그런 배려 이런 모습이 아니지만 그가 하는 행동을 이렇게 면면히 보면 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사람 되게 무른 사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사람 뭐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나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 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좀 가지고 가야겠는데 우리 주머니에는 빵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아있는 것이 좀 있느냐?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에게 은전한 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달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 왕이 될 만한 어떤 일 우리는 사실 이런 데 주목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그렇게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 왕 뽑아주신다는데 그러면 좀 사람이 되게 남자답다고 우리가 보통 상남자라고 표현하죠. 나 남자, 나 장군, 나 이렇게 힘세고 나 친구 이렇게 많고 혹은 내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뽑아주실 것 같은데, 정작 그가 키도 하나 크고 그렇게 잘생겼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가 어떻게 대화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면 저는 사울 처음에는 꽤나 겸손하고 꽤나 부드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특정해서 이 사람은 이래라고 완전히 이렇게 생각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의 등장의 첫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첫 모습은 그가 아주 힘센 장사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지 않고 지극히 일상적으로 아버지의 말을 좇아서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니 그는 심지어 종의 말까지도 귀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돌아갈까? 그도 충분히 고생했고 종도 충분히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종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 그럴까요? 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종의 말을 따라 선견자, 예언자라고도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찾으러 가자 이렇게 해요. 근데 그는 그 종의 말을 따라서 그래 한번 가볼까? 그래 가보자. 또 만나게 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우리 뭐 예물이 없을까? 예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작아 보이고, 그가 준비한 예물이 또 뭐 엄청나게 뭐 소 한 마리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있는 것 중에서 그래 그렇게 만나서 한번 가보자,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사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차이가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왕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왕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마땅히 사랑하고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종과 같은 사람, 혹은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보고 뭐 선견자, 목회자, 혹은 우리 믿음의 같은 동력자, 같은 뭐 생각할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사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극히 작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쓰시는구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다윗이 화려하게 골리앗을 이긴 장면에서 왕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새롭게 준비하셨던 시기는 아버지의 몇 마리 되지 않은 왕을 어떻게 보고 있나, 하나님의 전권적인 정말 주권적인 은혜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이끄셨을 때 그가 그런 일상에서 얼마나 마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나,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주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도하시는 것이 이렇게나 다르다. 종의 말 무시하는 거 참 쉽죠. 여러 상황을 변명으로 그냥 사무엘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의견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 그리고 그 마음을 또 성경은 중요하게 보아주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빼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었어, 그걸 빼고 본다면 인사 한번 잘해서 왕된 사람이라고 설명해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 말 잘 들다가 왕된 사람이라고, 하다못해 종 말 잘 들어서 나아만처럼 그냥 하인 종, 여기 여종이 아니지만 종 말 잘 들었다가 병나은 사람처럼 어쩌다가 종의 말 한번 들었는데 왕까지 된 사람, 낙을 찾으려고 선견자, 목회자 찾아갔는데 왕된 사람,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딱 가로로 빼고 나면 그 은혜를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만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보통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근데 손해보기 진짜 십상이죠. 손해보기 십상이고 관계에서도 치이기 쉽고 내가 뭐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싶은 사람이죠. 딱 좋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보이지 않는 열심과 정성을 다하는 사람 고생하기 딱 십상이고,
주위에 자기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해. 너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효율적인데 둘이 같이 다니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래 마지막 선교제까지 가보자 이렇게 해보자 이런 사람도 정말 치이기 쉬운데 우리는 보통 자기 것도 좀 챙길 줄 알고 손해보는 일 미리 방지하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많은 일들 이렇게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를 왕의 하나로 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울 왕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일상적인 우리를 보시고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일상이랍니까? 우리는 어저께도 지난 금요일 날에도 새벽 기도하고 우리는 날마다 일상처럼 새벽 예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주님 우리 삶에서 주목하시는 것은 너 얼마나 가졌니? 너 얼마나 능력이 있니? 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니? 너는 어떤 사람과 친하니? 이런 게 아니고 너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니? 오늘 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니? 오늘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니? 하나님께서 오늘 그걸 보시고 왕으로 세울 만큼의 중요한 관심과 사랑을 더하신다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